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때 당신도 거기에 있었습니까? 여기에 그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이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도 있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책을 보다가 매우 도전이 되는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그 멕시코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셨던 F.J. 피걸이라는 목사님이 십자가와 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짓된 기초 위에서 살아왔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을 뛰는 겁니다. 한 주 내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좀 모방하려고, 닮아가려고, 그분이 하신 일을 조금 배워가려고 하는 정도인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가? 신앙의 어떤 기초를 우리가 멀리서 박수치며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바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과연 신앙이 이 엄청난 믿음에 도전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신앙이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 말하고 소금이라고 늘 말하지만 왜 그렇게 자꾸 실패할까요? 남 탓할 것 아니라 그냥 내 자신도 돌아볼 때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더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나지 않고 왜 맨날 그 자리일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기초 위에 있는 것 아닌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것, 그의 죽으심에 같이 나도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를 함께 일으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이미 성도의 삶처럼 주님과 함께 그러한 세상을 기도하면서 또 중보하고 또 그렇게 통치해가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내 수준에서 좀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좀 내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겠지, 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참 변하지 않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이거 변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 언젠가 성숙할까라고 기대하고 왔지만 결국 그 자리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에 대하여 오히려 실망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진적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옛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의 그 모든 죄의 근원에는, 모든 문제들 안에는 죄가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죄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가 만들어내신 모든 법칙을 다 깨트려버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관계든 세상이든 모든 법칙들을 다 깨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여금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이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고, 또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은 감사보다는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 내지 불평, 또는 절대로 평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날마다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지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정직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지만, 그러나 사람이 주인 되어 가지고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요. 조금 더 사람들이 착해진다고 오늘날이 처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길도 요원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또 갈보리 산 위에 선 십자가의 이 사랑을 보면서도 정말 참된 생명과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 볼 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와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말씀이 예수님만 달리고 나는 밖에 서서 그냥 예수님의 달리심을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책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지만 그곳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아도 함께 달려 죽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초청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평생의 고백이 뭡니까?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못 박히지 않은 자신의 삶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또는 우리가 너무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자아들이 살아날 때는 우리 안에 평안도 없고 많은 깨어진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불완전한 우리 자아는 여러 욕망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며 우리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이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탐구나 어떤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번 탐구해보고 그렇구나,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에 나도 같이 동참하여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는 것, 함께 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과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의 욕망이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있다면 이 자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더 깊이 참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향기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동참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멀찍이서 주님께 박수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멀찍이 그냥 따라가고 있는 모습 가지고는 이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닮아서 자신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썩어짐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이런 차원으로 바꿔야 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박수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눈물 신앙 끓이는 신앙을 넘어서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나를 자꾸만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나를 자꾸만 죄 가운데 끌고 가게 하는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 더 성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는 세 가지 고백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옛 자아도 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때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자아가 같이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번 올 한 해를 좀 나누는데 어떤 교육자 한 분이 우리 부교육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나누세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교회가 소망인가? 라는 질문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말이 일주일 내내 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적어도 우리 교회 커맨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멀찍이 박수치면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깊이 탐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옛 자아인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어떤 실존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옛 자아를, 죄로 달려가기 쉬운 우리의 자아를,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자아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그 십자가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의 옛 자아도 함께 죽는 자리인 것이지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는 절대로 영원히 참되게 쉬는 날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독특하죠.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을 물리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며 죽으시는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어서 바울은 이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실 때에 우리의 이 자아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드디어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의 욕구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점진적인 개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삶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라는 이 단어가 아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인투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역시 인투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얻게 되신 이 생명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성도의 삶에 참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고백하는 두 번째의 고백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 죄를 만들어내는 자아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정직히 살펴볼 때 정말 누가 살고 누가 주인입니까? 성도는 참 은혜를 깨달으면 성도는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고백을 만들어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것을 고백할 때에 이 성도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이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기력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채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죽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가 자신을
썩어짐으로 내어줌으로 그 어떤 문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문제 안에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그 문제 안에서 자기 죽음을 선택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서 나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인생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도 그 개인도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만약에 교회가 부흥을 막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부흥은 참된 부흥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부흥이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 이방의 어떤 신으로 가득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반대 속에서도 2년 동안이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는 이 성도의 삶을 알아갈 때에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죠.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가 찔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지르며, 그리고 20절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 똑같은 일이 알래스카에서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 부흥에 관한 어떤 클립을 보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면서 아메리칸 보호구역이라고 알래스카 지역에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미 정부가 거기에다가 그들의 보상하겠다고 많은 돈과 많은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렇잖아, 삶의 터전에서 벗어난 그들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술과 마약과 포르노와 성에 완전히 다 망가진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그 어떤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자신의 집에 있었던 그 포르노 영상들, 그것들 숨겨져서 남들에게 감춰놨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정말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를 이렇게 보는 그 장면이 그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이 일로 인하여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흥이 아니라면 성도가 아무리 많아지고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많은 무리가 다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성도의 고백이 나오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고 수고로움이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선포하는 고린도후서 6장의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당당함, 예수의 사랑이 주는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가 주는 그 누림과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진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확신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라면,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면 이거 다 제외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 우리는 왜 못 누립니까? 우리는 왜 못 갖는 것입니까? 이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모방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며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내 안에,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6장을 기반으로 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맞추고 싶은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안에 초대된 자들의 고백 아닐까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과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 속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아닐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이 바뀌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된 실패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부르며 주님께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초대될 때는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자리에 이제는 나도 죽고 나의 옛 자아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렸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자리에서 죄로 인하여서 망가뜨려졌던 많은 관계와 문제들을 주님은 이제 그 주도권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주님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선택할 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을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 교회를 이야기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 영민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하나님 날마다 빠져 살면서도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 하나님 아버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생명이 내 삶에 필요하고 나의 직장에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죽은 자 같으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만 한 자 같으나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사랑하는 것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택하였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내가 선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 땅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모든 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